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2021년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장 찬양합시다. 구주와 왕이신 하나님,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기도를 50번입니다. 빌립보 4장 50번 빌립보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을 고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순종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를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또 환경들 속에서 우리 심령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안할 때 모든 것들 저를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 또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위에서 이익지 참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주변의 가운데 2021년을 이렇게 지나고
또 지난 그 시대를 한 대로 뚫어내든지 지내오며 그들의 지나오잖아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을 또 돌아보고 또 한 달 돌아보고 한 주일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진실로 감사하고 오래다고 찬양하지 성령 반기된 속에서 우리 환경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절하고 정말 시점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게 되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을 기쁨으로 주시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며 그 사랑과 관련된 삶을 우리도 다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진실로 날이 갈수록 주께 가까이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 주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갈급하게 간절히 구하시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를 장기하고 우주 사시는 동일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이전 예배를 주님께 예수님 주께서 우리 진실로 우리 주님 여호와 우리를 믿으시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그 내신 무사히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신 것,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멀어 보여도 멈추지 않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로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한 만큼 이웃에게도 주의 사랑 나타내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0장 시작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마음을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빛을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순례를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2절과 3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 전후를 읽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손을 행복케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406장 생각합시다.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언님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올해 12월 한 달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의뢰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와 또한 사랑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주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 더 썩는 미랄과 녹는 소금과 불들라지는 그런 심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또 내 것을 구하고 내 욕심을 챙기려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온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온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또 우리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또 알려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그 이면에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런 무분별한 욕심과 또 남벌과 남익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그런 생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만든 피조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또 결과를 우리가 코로나라는 결과를 맛보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 자되는지를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낙도와 오지와 탄광층과 농어층과 도심지역 지역부터 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드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또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주의 한빈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들을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생각과 또한 일도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방역진의 일정들이 주 안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방역진들, 의료진들, 기저질환자들, 노약자들 건강을 붙여 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하나만 뜻으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을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좀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 위에만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학생들이 학교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10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꿈을 꾸며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10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한 가운데 이 땅에 출생한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좀 간섭해 주셔서 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것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추울 수밖에 없는 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온기를 나누어서 함께 했던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좀 복음을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죄를 감당하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수심한 기도는 한 번도 주님이 영원한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앞으로도 이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옵기는 우리 함께 말씀을 하는 비전을 공유하며 위해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모든 심리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먼저 이들이 회복된 이후에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접할 때도 말씀의 깊이 넓게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의 뜻대로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내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두 환우의 건강 붙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치료하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되기를 사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주에서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귀하게 정결케 하사 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변에 나올 때 더 정성을 내고 예배나 정사 음식 공기는 각종 호응을 드려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하시고 드리는 수필보다 주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드릴 소원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하시면 기억하여 주시고 금남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마음을 보내시면 기억하여 주시고 금남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성 예배와 대면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대면 예배 현장을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과 말씀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서의 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의 그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벨론 포로를 있었으니까 대부분 돌아온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에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예전에 기록을 보면은 태어나서 3분의 1이 6세 전에 다 사망한다고 해요. 3분의 1. 그리고 6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한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아직 그런 방역이나 이런 예방 주사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에 한 3분의 1의 아이들이 6세 전에 다 사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망률이 있다가 60세까지 넘어간 사람들은 한 2%밖에 안 돼. 그래서 환갑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떤 치료를 했던 것인데, 이제는 뭐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왔다고 하니까 거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선조들의 어떤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는 곳마다 일정 숫자가 되면은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당. 시나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잘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율법 교육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정 숫자가 되면은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모두게 다 이 시대의 율법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배우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 어떨까요? 우리 지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 무척 소망이 있었겠지. 희망도 있고 막 설레는 마음, 기대도 있고. 근데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 같지 않아. 결국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비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서 살고 있고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풍조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이 완전히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에 전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실망한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의심하면서 무성의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 모습이 아닌데 왜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70년 동안 우리 거기서 율법 배우고 말씀 배우고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낙심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그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거짓이 없는 진리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근데 뭐라고 답합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다시 그 질문을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이제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이게 증거입니까? 우린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70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소망과 기대쳐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당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전혀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랑했다고 우리가 사랑받는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딜 봐도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의 증거가 이겁니까? 이를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를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람 뭐겠습니까? 내가 얘로한테 이렇게 문상을 줬어. 그리고 사랑해. 그 얘가 사랑을 좀 할까 모를까?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내가 내년에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서 사랑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줘? 그렇게 될 거야.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얘로는 뭔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해서 목숨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따지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게 유익이 생기고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간들은 그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아무리 봐도 사랑은 받은 증거가 없어. 전혀 유익이 없어. 오히려 더 뭐야? 실망과 좌절뿐이야. 그러면은 아니 사랑이란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사랑하신 게 아니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사랑했다 말할 수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답지 않기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기대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원치 않는 일만 발생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을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겠습니까? 우리 동영이 아버지. 동영이 아버지께서 동영이와 유진을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항상 자녀들은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하니까 그렇게 그냥 낳아서 키우고 물고 빨간 거 기억 못하고 지금 당장 왜 이러지 이런 것만 기억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애들이 몰라도 애들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애들이야 새 옷 사주고 뭐 용돈 주고 뭐 맛있는 걸 주고 뭐 이러면은 엄마 아빠 나 사랑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안 해줘도 부모의 마음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돈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뭐로 그 사랑을 평가합니까? 나한테 뭘 해줬나? 내 기도가 무엇이 이루어졌나? 내게 어떤 유익이 있나? 이걸 갖고 우리는 사랑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일단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과 인간의 사랑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받은 자가 바로 이자다. 이자가 내 사랑받은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결국 뭡니까? 내 사랑의 어떤 샘플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혜점이? 누가 지혜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받은 사람은 누굴까? 지혜점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또 김원희 기자님. 야곱이라고? 왜? 성경에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야곱이 왜? 성경에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해 못 들어오는데. 자, 김현희 집사님. 집사님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사랑의 샘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신다면 누가 샘플이 되면은 적합할 것 같아요? 요셉. 또 효영이는 다니엘. 다시 김원희 집사님. 그래도 야곱? 정답은 야곱이에요. 자기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이 필요해. 우리 이다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누가 사랑받았다 볼 수 있을까요? 뭐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사랑받았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뜬금없이 누굴 사랑받은 샘플로 드러냅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야곱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 야곱이 사랑받았다라고 고백한 우리 김원희 집사님. 야곱이 사랑받은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양의 새끼가 알록달록한 건 다 야곱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럼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복받은 삶이라 말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죠. 여러분 야곱이 떠오른 사건이 뭐예요? 야곱이 떠오른 사건. 장자.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은 것.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과 씨름한 것. 삼촌의 양을 살찐 양을 전박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김원희 집사님은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살찐 양을 가져갔다는 얘기하고 또 김현희 집사님은 야곱을 떠오른 사건이 뭐예요? 사기당한 거, 사기친 거. 사기친 거.
또 야곱은 또 어느 사건입니다. 라헬.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우리가 야곱할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약탈자예요, 약탈자. 형이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가요. 약탈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처럼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내서 어려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또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삼촌한테 가서 그걸 또 축복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찐 양은 다 자기에게 오게 하고, 좀 피폐하고 좀 마른 것들은 삼촌한테 가게 만들고, 이렇게 또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젊은 시절을 뭔지 아십니까?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삶이었어요. 야곱의 장년 시기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장년 시기는 두려워 떠는 삶이었었죠. 그거를 다 갖고 왔지만 형이 마주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두려워해서 홀로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씨름을 한 것이고, 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이렇게 동네 놀러 나갔다가 거기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니까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와서 그들 다 할례받게 한단다. 그걸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또 도망갔죠. 그러니까 야곱의 어린 시절은, 젊은 시절은 약탈자의 삶이었었고, 그리고 장년 시기는 두려워 떨는 삶이었었고, 야곱의 노년 시기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노년 시기는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고 또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가장 아끼던 아들을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는, 그리고 그나마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베냐민까지도 또 빼앗겼었던 그런 야곱의 삶 말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볼 때에 참 진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약탈자의 삶이고, 두려워 떠는 삶이었었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는 삶이었고, 석회하고지는 삶이었었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랬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바로 사랑의 샘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뭘까? 이렇게 파란만장한 약탈자요, 또 두려워 떠는 삶이었었고, 자녀를 속는 그 삶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라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성경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생각한 거, 그냥 어쨌든 보통 장자, 먼저 태어난 장자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저기 했으니까, 그것도 그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많은 거죠. 야곱을 선택하셔. 약탈을 통해서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뭐 진짜 치고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선택을 하셨나. 저는 항상 되게 야답고 결국 고향도 떠나게 됐잖아요. 그게 왜 예수님의 축복은 뭔가 또 영향이 있지? 자, 야곱이 축복에게 받은 샘플이라고 말하는 김원 지사님, 야곱이 우리가 뭘 통해서 사랑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견딘 거죠. 어? 견딘 거죠.
견뎠다, 덮인 거죠. 버텼다. 버틴 사람이 야곱밖에 없나 성경에 많지. 그래서 이건 말이죠. 야곱의 마지막 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생애에서. 창세기 48장 49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향해서 각각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구약성경 78쪽 전으로 있습니다. 15절과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손주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지 않으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건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시고 자신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담은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집으로 안전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렇게 그런 조건을 이행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은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안전히 돌아오게 하면 그때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그럴 땐 야곱이 삶을 마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3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가 아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으로, 즉 내 중심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야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들이 많죠. 내게 뭘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중심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뭔가 날 위해서 하시지 않아도 내 어떤 그 원하는 걸 이루지 않는 것 알지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조건을 내걸던 하나님을 고백하던 입장에서 변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으로부터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떤 삶이 있어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또는 두려워 떨고 그리고는 배신당하는 삶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한때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결국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야곱의 계명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이 만들어 졌다라는 사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순간을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어요? 변함없다. 변함없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만들어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사랑. 어떻게 만들어 가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들어 놓은 과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욕기 악탈하기도 하고, 지멋대로 살기도 하고, 또 그때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런 파란만장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얘기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 삶은 불행한 삶이야. 그 삶은 진짜 험악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삶은 뭡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하게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에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런 아주 큰 그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하나님을 이끌어왔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신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가만히 두면은 알아서 어디로 내려가? 죄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자기가 알아서 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게으름과 욕심과 여러 가지 어떤 교만과 여러 가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주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사랑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나? 그건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확실한데 내 삶이 좀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 그건 뭐예요? 지금 날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홍 집사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어저께 아마 성탄이라고 자녀들 모여서 그냥 같이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 집사님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 코로나에 걸렸었죠. 확진자였잖아요. 예, 아무튼 이제 음성이 나왔죠. PCR 검사 다 통과했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목사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또 주목하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그 가운데서 거기 왔던 사람들 걸리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아무도 확진자 발생하지 않고 본인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다. 만져주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은혜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원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요없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광석이 몇 프로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채산성이 있다. 김원진 집사님. 자, 금광석이 1톤짜리 금광석이 있어요. 1톤짜리가. 거기가 그 금광석의 금이 몇 프로 있을 때 이것을
금을 끄집어낼 그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 잊었습니다. 그때 있었구나. 자, 기억나세요, 김효진 선? 2%? 2%면은 얼마나 나겠지? 1톤이 1000kg니까 100g이 1kg. 10만 g에서 계산은 못합니다. 2%면은 지극히 한 소량 200g 정도 되겠네요. 그쯤 되겠죠. 5% 정도. 5%면 아주 최고의 건강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제거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제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뭐예요? 개인의 욕심, 게으름, 게으름, 나태함, 나태함. 또 뒤에는 뭐? 게으름. 또 김원희 선생님 뭐? 욕심. 형이는 뭐? 너에게서 사라져야 될 것들. 자만함, 자만, 뭐 교만, 욕심, 뭐 다 이게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죠. 어려움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내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말이죠.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까? 아니면 은혜에서 옵니까? 감사는 철저하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환경이 나타나도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감사할지 모릅니다. 항상 불만만 부족함만 보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닌 사람들은 어디에 갔다 나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찬송한 것처럼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을 받지 못한 에서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선물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선물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심으로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셨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이 뭐라고 했었죠? 여우, 뭐 승냥이 이런 종류 광야의 실황에 붙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한 이후에 아비 이삭의 재산을 도맡아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삭이 누구의 부를 이어받았어? 아브라함의 부를 이어받았죠. 그걸 고선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형의 축복도 장기권도 빼앗고 아버지 축복도 받았지만 야곱은 도망갔고 정작 아버지 재산은 다 에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훗날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 과정에서 형 에서를 두려워했던 이유도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끌고 갔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통솔할 만큼의 어떤 그런 부와 그런 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부모의 품에서 자랐으며 야곱이 돌아온 이후 서로의 가축이 많아져서 부득불 헤어져야 할 때에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서 세산에 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서 족속이 거하는 산을 황무케 하셨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짐승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 야곱과 에서의 삶은 여러분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죠. 젊은 시절 고생했던 야곱은 훗날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반면에 젊은 시절 부모의 수가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자라는 에서는 훗날 황망한 곳에서 그나마 맺힌 열매는 광야의 짐승들에게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의 멸망을 기록한 오바댜 1장 9절과 10절에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오바댜 1장 16절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반면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나고 장성한 이후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지금 당장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 그의 삶이 마감될 때 또는 이 땅에 남겨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참 부모들의 책임이 크죠.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도 민족이 이루는 반면에 풍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삶에 참 다양한 일들이 발생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더 그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시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제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음에 감사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으셨습니까? 몇 분에게도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받았습니다. 이게 옆에 보시고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금 당장 뭔가가 내 손에 주어져야지만이 내가 사랑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름이면 매실 주고 겨울이면 잊어주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내 손에 들어와야지만이 교회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록 내가 사랑을 못 느껴도 여전히 난 뭡니까? 사랑 안에 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받은 직업입니까? 이게 누가 말했던 거예요? 유다 민족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 가지가 좀 내가 볼 때 불합리해도 여전히 뭡니까?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요즘 늘 강조하고 있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염소가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또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죄악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니까 우리를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지혜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하나님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들어가고 계시지? 김 목사님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쓰고 계시고 김원 집사님도 그 과정 속에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호 선생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즘 뭡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샘플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고백하게 됐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비록 내 삶 가운데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그런 복음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랑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샘플로 야곱을 거론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야곱 같은 삶을 살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은 극히 참으로 작은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야곱처럼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를 거듭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 시민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의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도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거하게 하시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늘 감사합니다. 주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로서 당연히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샘플로 야곱을 거론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약탈자의 삶을 살고 두려워 떠는 삶을 살고 또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던 야곱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어려움은 그렇게 참으로 작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야곱의 믿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이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신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여전히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결국 온전케 만드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고백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성장이 있도록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모든 삶을 지켜서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일어나서 주기도 불성하신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앞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전히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1월에도 허락하실 하나님의 변화하는 사랑 은혜를 기대하시면 감사하십시다. 성탄 감사 헌금은 예년과 같이 연탄 은행을 통해서 온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내집니다.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회복TV를 많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감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금주 함성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야곱에게 향하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점심은 어저께 우리가 11인분을 준비해 왔다가 7사람만 와서 먹어서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음식을 오늘 또 함께 먹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메뉴는 갈비찜과 호박죽과 스파게티와 미역국 또 각종 나물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조심 맞게 바이바이.